또 이 설교를 들으시는 국내 해외 동포 여러분이 계시면 성경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상래 전도사님의 설교를 꼭 먼저 어린이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이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 자기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생긴 것도 그렇고 몸매도 그렇고 거울 보는 게 아주 곤욕이고 외출할 때마다 아주 막 미치겠는 거예요. 길거리를 걷게 되면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하는 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 여러분 안 그러시죠? 네. 여러분 안 그러시죠? 네. 좀 뻔뻔한 분도 계시네요. 예.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중년 여성 중에 70% 이상이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대요. 남 얘기가 아니죠. 이분이 너무 괴로우니까 어느 날 결심을 했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또 운동을 해야겠다. 결과가 너무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과를 얻었는데 전국 바디앤머슬 대회에서 이 여자분이 우승을 했어요. 통틀어서. 그러니까 미디어에 노출되고 길거리에 다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고 막 보여달라고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외모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은 똑같이 있어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행사장에 초청이 돼서 해변가를 비키니를 차림으로 걷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다른 여자분이 이 우승자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얼굴에 막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표정으로 가득해가지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왜 나는 이럴까 하고 상념에 잠겨있다 그 여인을 보니까 익숙하게 사랑을 와서 안겨요. 근데 이 여자분이 쓱 지나쳐서요. 다른 여자를 껴안고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당신 너무 아름답다고, 너무 사랑스럽다고, 당신 정말 귀하다고, 당신도 나처럼 한쪽 가슴이 없으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비키니를 입고 나오셨어요. 두 사람 다 너무 행복해서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그때 이 우승자가 깨닫습니다. 결핍과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와 기쁨이 되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그리고요, 이분이 사진에 올렸거든요. 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비포 앤 애프터 사진 올렸는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비포는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서 혹사시켰던 당시의 모습 해가지고 우승할 때 다 이렇게 있는,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고 평온을 되찾은 통통한 모습,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이란 완전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종이 비행기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아침에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잘 만들었죠? 잘 만들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아주 빳빳하고 깨끗한 하얀 종이를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매뉴얼에 따라서 그대로 정확한 모양새를 만들죠. 그 다음이 없습니다. 구겨지거나 찢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비행기는 혼자 날 수 없기 때문이죠.
어디로 날아가야 될지, 누구의 손에 붙들려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반듯한 종이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매뉴얼대로 접어서 모양새를 갖추려고 노력하죠. 구겨지고 찢어지고 뭐가 묻으면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결핍에도 불구하고 상처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누구에 붙들려서 어디로 날아가게 될지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2015년은 어땠습니까? 좋은 종이를 구하셨습니까? 또 만들고 싶은 모양새로 만드셨습니까? 근데 구겨지셨나요? 혹시 뭐가 묻었나요? 또 찢어진 분도 계신가요? 속이 많이 상하시죠? 아마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을 겁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원치 않는 변수 때문에 원하는 것을 여전히 얻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와 결핍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참담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 제목을 찾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구겨지고 찢겨진 종이 비행기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이 설교에서 들으신 대로 엘리멜렉과 나오미, 엘리멜렉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입니다.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의미죠.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겨워 살던 사람인데요, 문제는 약속의 땅에 변수가 생긴 거예요. 가뭄이 들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야, 여기 있으면, 이대로 있으면 굶어 죽겠다 하고 놀란 겁니다. 왜 놀라서 빨리 움직였다고 보냐면, 뒤에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보면 사람들이 나오미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귀향할 때 다 같이 나오미요 나오미요 그러거든요.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기쁨아 기쁨아 어서 와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기쁨이라고 하지 마. 나는 넉넉하게 나갔다가 빈털터리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지 마. 이 사람이 10년 전에 약속의 땅을 떠날 때 넉넉했던 거예요. 아직 먹고 살만했던 거예요. 남들에게 볼 때 아주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라서 자리를 옮긴 거예요. 더 잘 살아보려고. 근데 말씀 들은 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계획은 실패하고 참담한 현실에 직면했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혹시 보셨어요?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수준이 높아요. 주보를 그새 보신 거예요? 저는 제가 해놓고도 주보를, 제목은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감사를 실패하지 맙시다.
감사하는 것을 실패하지 맙시다. 실패한 것을 감사할지언정. 오늘 이 어려운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나아지지 않은 현실 속에 주저앉아 계시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언약의 땅을 떠나 살 길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계획을 실패한 후에 참담한 현실과 마주하여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는 이 나오미. 이 나오미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과 6절을 좀 읽어봐야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이 룻기 1장 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신약에서 떠오르시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아주 계획을 실패하고 참담한 현실에 주저앉아 있다가 누군가 생각나서 일어나 돌이키는 장면. 아주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 탕자입니다. 탕자가 계획을 실패하고 돼지우리에서 참담한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일어나 돌이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너무 아픈 적 있으시죠? 올해에 혼자 너무 아픈 적 있으시죠?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딱 떨어졌을 때 있으셔요? 올 한 해 살다가 돈이 딱 떨어졌을 때 있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나는 잘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고 자꾸만 오해받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생각나셨다면 그건 우리에게 복입니다. 계획한 것마다 족족 실패하고 실수해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떠오르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나오미가 다 실패하고 참담한 현실에 주저앉아 있는데 6절, 그때에서야 하나님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던, 흉년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시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그때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가 주님을 생각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때 주님밖에 생각나는 게 없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주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딱 하나님 스타일입니다. 어릴 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용재군 공부 잘해? 아니요. 용재군 성격 좋아? 아니요. 용재군 잘 살아? 아니요.
동재군 친구 있어? 아니요. 딱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만 믿을 게 없는 사람,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는 사람. 여러분, 앞뒤가 막히고 위아래가 막혀서 답답하게 주저앉아 있는데 그 꼴을 보고 하나님은 왜 너는 내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왜요? 그때부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올 한 해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어떻게 더 해야 될지 몰라서 속상해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혹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국제 결혼하지 마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하기 때문에 점점점 힘을 얻어서 정말 믿음 안에서 강한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과 이방을 구원하는데 쓰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방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러워 할까봐 잠시 동안 거리를 두게 하신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아들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게 했는데 아들은 가고 이방 여인, 얼굴이 이렇게 시꺼먼 모압 여인 2명이 딱 남은 거예요. 귀향하는데 혹같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걸 떼고 싶은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축복해서 보내는데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득했어요. 돌아가라. 근데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오르바 첫째 며느리는 돌아가겠다고 하고 울며 돌아가는데 14절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다. 아주 강하게 붙들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절반의 성공이고 절반의 실패죠. 그래서 룻을 데려가기로 하죠.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했는데 룻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16,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하여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본문을 아주 주의 깊게 보면 룻이 참 착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착한 사람이다 라는 이유, 그래서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 하는 마음 하나로 이렇게 붙여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방 여인이라고 무시를 당할 게 뻔하고 모든 가족을 잃어버리고 이제 돌아왔다고 욕먹을 게 뻔한데 그것만으로는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왜 간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룻은요 자기 신앙 고백으로 따라온 게 아닙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10년 동안 모든 계획을 실패하고 참담한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수습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이 나오미, 실패하고 좌절하고 참담한 현실 속에 빠진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니까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시오, 이렇게 전도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실패하고 좌절하고 참담한 현실 속에서 꼴이 꼴같지 않은 나오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며느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기도하고 계획하시는 대로 다 잘 되면 좋겠어요. 잘 되면 좋겠어요. 기도했더니 다 응답받았다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되기가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참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묻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방치하겠냐고, 앞뒤 좌우 위아래가 다 막혔는데 이렇게 답답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놔두시겠냐고,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싶을 때가 인생의 절반이 넘지요. 잊고 살아서 그렇지, 덮고 지나가서 그렇지, 답답한 마음을 날골로 꺼내면 소리치고 화내고 싶을 때가 더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가 정말로 감사하길 바라는 목회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의 계획이 실패했어도, 당신의 삶의 자리가 참담해도, 이거 대충 덮고 넘어가고 수습하고 도망치고 꽁무니 빼고 싶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이방 여인의 영혼 속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잘 모르지만 어머니의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 그 조금 보고도 따라가고 싶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나오미를 다시 지금 만난다면 그 어른을 꼭 안아드리며 그 발에 입 맞추며 당신의 삶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고 고백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교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은 걸러서 들으십시오. 모교회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서울시내 모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전도사 이렇게 마칠 때 그때 IMF가 터졌어요. 졸업할 때.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교육자 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졸업할 때 한 80~90%가 소위 말해서 이제 직장이 정해졌어요. 어느 교회에서 무슨 뭐 하기로 했다, 이게 다 정해졌거든요. 근데 11월 말이 됐는데 우리 중에서 450명 중에서 딱 2명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참담한 거죠. 저는 기대를 접었어요. 그냥 파트 전도사 하면서 막노동을 하든 운전기사를 하든 그렇게 먹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뭐 편하죠, 뭐 그렇게 하면. 근데 교회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김용대 전도사를 전임 전도사로 세우시기로 했다고. 신방도 다니고 설교도 하고 성공, 전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니. 교회 갔더니 뭐 선배님들이 주일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돼. 다 할 수 있다고. 너무 기뻤어요. 매일 점심을 주지, 막 밥 주지, 뭐 막
월급도 지금보다 많이 주고 너무 좋았는데 일주일 있다가 당회가 임시당회가 열렸어요. 모든 인사권은 목사님께 있는데 장석교회 역사상 유래 처음으로 이거는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김용재 전도사를 전임으로 세울 수 없다고 다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제가 넥타를 하게 됐어요. 넥타가 뭐냐면 Network for Christian Teenagers Revival의 약자인데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콩글리시 같은 건데 학교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일이 그래서 시작됐어요. 그 단체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다른 분이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7년 동안 한 다음에 제가 강남으로 가서 똑같은 일을 했어요. 소망교회에 적을 두고. 근데 한 1년 지나니까 담임 목사님 부르시는 거예요. 교구를 맡아요. 교구를 하면서 청소년 사역을 해야겠대요. 그래서 제가 싫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청소년 사역하러 왔어요. 하고 나왔어요. 근데 선배 목사님들이 불러가지고 너 미쳤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네가 뭐라고 안 한다고 하냐? 제가 그럼 뭐라고 하냐? 내가 기도하고 왔는데 시킨다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래가지고 한 몇 달 지났는데 목사님 또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가 잘 돼서 제일 작은 교구 맡고 청소년 사역 계속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당회가 열렸는데 절차가 잘못됐고 그래서 소망교회 역사 이후에 처음으로 인사권에서 기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청소년부만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세형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2번이나 똑같은 일을 당했잖아요. 사람들은 저보고 안 됐다고 그래요. 어떻게 평생 한 번 당하기도 어려운 일을 2번씩이나 연거푸 당하냐고. 연거푸는 아니죠. 7년 만에. 근데요 제가 그때 생각이 났어요. 제 중고등학교 때 담배 피다 걸린 친구, 술 먹다 걸린 친구, 싸우다 걸린 친구, 정학당하고 퇴학당하고 그런 아이들이 집에 가도 욕먹고 학교 가도 욕먹고 교회 기웃거리면 쫓겨나고 그런 애들을 제 친구들을 보면서요 제가 그때 소원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우리 친구들 저런 아이들 불러서 카페에서 맛있는 거 먹이고 쉼터에서 쉴 수 있도록 그 아이들 얘기 듣고 돕는 그런 일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서원한 일이 생각나요. 저로서는 실패한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저께 제가 정말 감사하게 됐어요. 제가 거듭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만났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귀한 다 어디 갔냐 동역자들 우리 교회는 교역자들이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 계시겠죠. 이 귀한 분들하고 제가 동역을 해요. 세상 어디 가도 이런 분들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났잖아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저의 평생 친구예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진짜 제 스타일은 아닌데 같이 있다 보니까 자꾸 정드는 거 있죠. 작년까지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헌금하지 말라고 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다른 교회 옆에 잘 봐두라고. 어느 날 교회 닫을지도 모르니까 잘 알아서 찾아가라고. 나는 교회 키우고 그럴 욕심도 없다. 왜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부담 주냐고. 이렇게 막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되어가지고 왜 그따위로 얘기하냐고. 나는 언제까지 이 교회 다닐지 모르지만 진짜 고민해서 선택한 교회인데 거기 왔더니 목사가 딴 데 가라고 그러면은 나는 꼴이 뭐가 되냐고. 제가 그때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아, 내가 교만하고 아주 되바라진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 정말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기도하면서 정말 같이 잘 자라나야겠다. 근데 어저께 그게 감사의 제목을 막 차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났다. 우리 같이 감사하면서 나의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